살다 보면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게 모두 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염려는 경험과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무엇과 상관이 있다고요? 경험. 자, 이 첫 핵심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또 반복될 것인데요. 두려움은 경험과 상관이 있다는 말. 무슨 경험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시기이지 않을까요? 경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월요일날 학교 가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주일 오후에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죠. 학교 가는 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입시나 이런 부담감이 컸던 것이죠. 살다 보니 지금 제가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까 무언가에 내가 집중하면 집중하는 만큼 어느 정도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다양한 여가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근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데모를 하잖아요. 병적 상태를 이르는 중독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 중독 들어보셨죠? 나쁜 중독 말고요. 좀 좋은 것 같은데 중독이라는 말 쓰는 거요. 운동 중독이라는 말도 쓰고요. 책 중독이라는 말도 쓰나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중독은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이란 말도 한물 가고 요즘은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유튜브 중독이 대세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유튜브 중독에 걸린다는 것. 이러한 중독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지적인 호기심 같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두려움에서 중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근거 있는 말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중독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결국에는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생각해 왔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태생 자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의 진실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걸 알면 이 땅을 살면서 지긋지긋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본문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가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6장 10절에 가셔서 그 나라를 오게 하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최종 소집 완료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는데 최종 12명으로 이제 끝! 소집 완료! 12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제자들이 듣기에 그리 좋은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17절에 볼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채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게 될 것이다. 즉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대상은 두 부류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죠. 로마는 황제의 나라였기에 로마 황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이 점점 강도가 세워지죠.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와요. 3번 나오고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가 결코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제가 주보 앞면에 적어놓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곧 세상 권력자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과 영혼은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생각 좀 비슷한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뭐 영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죠. 그런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따로 이렇게 떼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몸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몸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고 이런 것은
인간이 노력한 대로 할 수 있죠. 몸은 인간의 노력한 만큼 자라고 또 인간의 노력만큼 권력과 돈, 부귀와 이런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영혼은 오직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삶이 바로 영혼의 삶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몸은 누구나 손댈 수 있지만 영혼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혼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담임사관과 같은 전문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생활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크다고, 즉 쉽게 말해서 교회가 크다고 사역자들의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 저 시골의 바닷가에 정말 10평 남짓한 작은 교회당을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사역 평생을 3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큰 교회에서 생활비 많이 받으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고 하면 그만큼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즉 신경 쓸 게 많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잘못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자주 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화입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물질이나 뭐 권력이나 심지어 교회의 사이즈 같은 것에 좌우되지 않는 삶의 능력이 바로 영혼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영혼의 만족은 바로 다르다. 몸이 얻는 만족과 영혼이 얻는 만족은 이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결코 돈과 권력 같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담임사관과 같은 사역자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도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세상 권력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28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위협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눅 드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 믿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짐과 동시에 영혼의 깊숙이 들어가는 것. 바로 그때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 31절에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참새의 예화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싼 값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우리는 참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릴 정도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씀. 이걸 자기 염려라고도 하고 자기 연민이라고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자극시킵니다. TV 광고를 보면 대표적인 상업주의가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을 쓰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상품을 덥석 충동 구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수명을,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건강을 점점 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경쟁력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같은 예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 세상의 기준, 시대적 정신, 그런 길라잡이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삶 자체를 다 거기에 소비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장 또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따라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여전히 구약의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율법주의, 거기에 얽매여서 자칫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뭐 검객도 아니고 전쟁을 하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들과 맞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와 정의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투쟁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억압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더 이해 못할 예가 나오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러한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은 예로 든 거지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 시어머니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족 이기주의가 교회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나라, 내 가족만을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목숨을 얻고 잃고 라는 말에 앞에 말씀드린 영혼의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포함시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망과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영혼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혼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망과 이성을 내려놓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즉 자기 염려로부터, 자기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경험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생존의 두려움에서부터, 인류의 고대 조상들 그리고 옛날 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두려움의 시작부터 오늘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느끼는 정말 다양한 그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에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시면 두려움이 약간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드라마를 매일 그 시간에 정해놓고 꼭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이나 악기 연습을 하면서 그 시간에 집중할 때만큼은 두려움을 잊게 되죠. 그 시간만큼은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잊게 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와 동시에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취미활동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매일같이 여행을, 산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서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져드는 것은 삶을 또 훼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순간 두려움이나 자기 염려가 없는 것, 일시적인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진실, 즉 두려움의 실체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곧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두려움을 스스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경험, 오직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모든 경험, 연륜에서 일시적으로 머물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경험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종말에 그 생명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경험은 어린아이 품에 안긴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어머니와의 관계만 유지되면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어머니 품에 매달려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품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영혼의 품이
바로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철없는 아이처럼 뭔가를 계속 쪼르기만 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 두려움의 진실을 모르는 것이죠.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의 궁극적인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안식, 참된 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하는 하나님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이제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화로, 안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죽이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과 그런 세력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두려움을 이미 물리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중심에서 찬양함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두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